오늘 말씀 제목은 구원의 진리를 한 편의 시로 간직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내신 크고 위대하신 구원 사건들은 온 세상 만민들에게 베푸실 궁극적인 구원을 알게 하기 위한 구원 진리에 대한 계시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온 세상 만민들에게 9절에다가 압축시켜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실게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의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찬송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대표적인 기이한 일, 크고 놀라운 구원 사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사건이고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사건입니다. 1000년의 시차를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베풀어진 위대한 사건이죠. 이 두 가지의 구원 사건은 이스라엘에게는 현실 역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민들에게 장차 베푸실 궁극적인 구원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이 계시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왕의 압제 아래서 노예로 학대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압제 아래서 사망과 저주 아래 신음하고 비참한 인생을 수고와 슬픔으로 보내는 그것을 형상화시킨 것이 애굽의 노예살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그 백성을 구출하러 오십니다. 이 시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십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에 하나님이 친히 그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편팔과 큰 심판들로 능력을 보이셔서 그들을 구출해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10가지의 재앙으로 애굽 왕과 그 백성들을 제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안겨주신 일을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최종적인 재앙은 10번째 것이었죠.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짐승들의 초태생을 다 죽이신 사건입니다. 심판하신 사건.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그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출을 받은 것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재앙을 면하는 방식으로 그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여기서 어린 양의 피로 심판을 면한다라는 엄청난 구원 진리가 드디어 그 실체,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시청각적으로. 하나님은 그 사건을 이스라엘의 민족의 독립과 해방이라는 좁은 범주가 아닌 온 세상 만민들을 영원한 심판과 저주에서 해방시키시는 진짜 구원 이야기의 설명의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현실 역사지만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그 민족이 해방되는 그 사건만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저주와 멸망에서 하나님의 영생으로 건짐을 받는다는 진짜 구원 얘기로 알아보게 그렇게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 사건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써 그 피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온 세상 만민 가운데 택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이 그 보혈을 의지하면 심판을 면제받고 마귀와 사망과 저주의 속박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것, 이게 진짜 구원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구원이죠. 오늘 시편 본문 1절에 표현된 놀라운 구원 사건, 그 기이한 일이라고 표현된 놀라운 구원 사건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일과도 마찬가지로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그 역사적 사건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진짜 구원 이야기와 연결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로 5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읽으면 표면적으로는 명백한 멸망을 당해갖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것에 대한 약속이 분명해요.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구원 얘기로 넘어갑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광야에 고속도로를 놓겠다는 거예요. 산은 깎고 골짜기는 돋워서 하나님이 오실 대로를 형성한다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광야에 외치는 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소리친다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의 전령사로 왔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진짜 구원자다. 이러시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역사의 무대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 진정한 구원 사건, 예수님을 통한 진정한 구원 사건이야말로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닌 온 세상 만민들이 하나님을 목청껏 찬양해야 될 크고 놀랍고 기이한 구원 사건의 실체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에는 40장에서 좀 더 넘어가면 그 위대한 진짜 구원 이야기를 이렇게 또 예언하십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로 10절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스라엘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너라고 지칭하면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리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온 세상 만민이 바라보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의 이 짧은 첫 번째 절에는 이렇게 놀라운 구원 진리가 압축돼서 들어있는 겁니다. 시편 98편 2절과 3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출애굽 사건이든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사건이든지 두 가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분의 정의로우심을 온 세상 만민 앞에 명백히 나타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시는 출애굽 사건과 포로 해방의 사건 둘 다 주변 나라들의 눈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얼마나 뜨거운 사랑을 가지신지를 명백하게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 출애굽 사건이 이방 사람의 눈에 어떻게 비춰졌는가? 가장 감동스럽게 표현된 것은 멸망당할 여리고성에 살았던 기생 라합의 입에서 고백된 겁니다. 기생 라합은 광야로부터 이렇게 계속 들려오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소문을 매일 듣다가 믿음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에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구원을 열망하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의 역사를 보고 이방의 기생이었던 사람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건은 온 세상 만민들 뿐만 아니라 천지와 만물까지도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는 위대한 구원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얘기에 그치는 게 아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의 강물을 인류에게 흘려서 택하신 자들에게 영원히 마시게 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바라보고 들짐승들도 찬송하게 되고 산과 들도 찬송하게 되고 그 영광의 진짜 구원의 사건은 온 우주가 찬송하게 되는
그런 위대한 사건으로 드러나게 된단 말이죠. 오늘 시편은 바로 이 구원의 진리를 가지고 온 세상 만민들과 천지와 만물도 찬송하자고 초대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4절로 8절 시편 98편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스케일이 크죠. 우리끼리 여기서 막 드럼 치고 기타 치고 그러면서 막 손들 올리고 찬송하는 그것도 감격스럽지만 이 찬송의 스케일은 지금 시편 98편의 스케일은 온 우주와 만물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 큰 물더러 박수하래요. 바다가 막 큰 물결을 일으키고 파도를 치는 것을 하나님께 박수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참믿음이 생기면 그런 어마어마한 감동으로 온 세상 만물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강해받을 때마다 강조한 일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이 구체적인 구원 사건은 이스라엘 한 나라의 해방과 구원만을 얘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건은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루실 진짜 구원 이야기를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계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얘기가 없다면 다 그거는 이스라엘만의 그냥 자기들 해방 얘기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네들 독립한 얘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런데 그 사건이 6월절 어린 양의 피, 광야의 대로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직접 구원자로 오신다는 그 위대한 구원으로 내게 임할 구원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에게 복된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미리 예언했고요. 130여 년 전에 미리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해방돼서 돌아올 것도 예언했어요. 아직 나타나지도 않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이름까지 거론하시면서 그간의 백성을 돌려보낼 거라고. 하지만 이사야가 진짜 드러내려고 했던 구원 소식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갔다가 돌아오는 그 얘기가 아니었어요. 온 세상 만민을 영원한 사망과 저주에서 건져내시고 우주와 만물까지도 새롭게 만드실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를 통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신다는 예언이 이사야가 예언을 하려고 했던 진짜 예언이라는 것이죠.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언약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갈릴리 땅에 오셔서 구체적으로 갈릴리 해변길에 오셔서 온 세상 만민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영원한 왕이 되실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에 그 얘기가 이렇게 소개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고통이잖아요. 수고와 슬픔입니다. 죄 아래 태어난 인생은 어느 시대 어떤 나라에서 태어나도 수고와 슬픔과 마지막엔 죽음이 있는 거예요. 흑암이 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걸어다닐 그곳을 이사야가 600여 년 전에 미리 내다보고 예언한 겁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기드온이 승리했던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저주와 압박을 받았던 그 시대,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 병 걸린 사람들 얼마나 비참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임하시자마자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셨어요. 말할 수 없는 감격이 그들을 사로잡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인간의 죄성 때문에 늘 벌어지고 하던 전쟁, 지금도 전쟁이 우리 눈앞에 있잖아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 고통당하고까지 또 전쟁은 진행 중입니다. 그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세상의 불화와 핍박과 학대와 죽음은 끝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전쟁이 끝난다는 얘기 세상에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아기가 이름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서에는 이분이 오셔서, 이 아기가 오셔서 자라나셔서 해변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난한 자들과 병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고 자유와 해방을 주실 거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이사야서 53장에서 구체적으로 묘사하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실 것을, 그리고 온 우주와 만물까지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뒹굴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회복된 우주,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해와 달과 별도 복종하고 바다도 파도도 바람도 복종하고 천지와 만물이 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복종하게 되는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겠다는 것, 이게 예수님의 구원의 절정인 것입니다. 바로 이 크고 놀라운 세일이 우리가 찬송할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원의 진리를 마음속에 확연히 알아듣고 내가 거기 참여하게 됐다는 것을 감격스럽게 깨달으면 여러분도 목소리를 다해 찬송하자고,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들과 함께 찬송하자고 여러분도 외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이 일을 힘있게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은 마땅한 겁니다. 오늘 시편처럼 첫 절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할 마음이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된 찬송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는 이 온 우주와 만물의 회복에 대한 찬송으로까지 에베소서 1장에서 확장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위대한 최종 성취의 장면을 요한계시록 7장에서 또 읽을 수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2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러분 여기 서 있을 확신이 있으신가요?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한 대속의 피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여기 참여하는 거예요. 종려가지를 들고 큰 소리로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천국의 생물 그룹들 천사들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게 얼마나 웅장한 거냐면 핸델의 메시아 그 전곡 중에서 할렐루야 찬송, 그리고 아멘송, 막 어마어마한 오케스트라가 팡팡 울리면서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그러면서 막 절정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찬송이. 여러분이 아멘 하고 외치겠다 겁니다. 오늘 시편의 마지막 절은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 신앙 고백 그대로 성경의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서도 맨 마지막 구절은 바로 이 고백으로 끝이 납니다. 성경 맨 끝이 마지막 구절 두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그 웅장한 대서사시가 온 우주에 영향 미칠 하나님 구원의 대서사시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짧은 9절에다가 이 시인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구원 진리를 압축시켜 놨는지 아시게 됐을 겁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감격과 기쁨으로 내 가슴 속에 간직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이 시인이 이 9절의 시를 쓰면서 이 시인은 지금 제가 길게 설명드렸던 이 모든 이야기를
이사야서를 이미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시인이 어느 시대에 살았든 간에. 예. 그리고 만약에 다윗 시대에 살았다라면 다윗의 그 펼쳐진 계시를 또 다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에 살았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 온 우주와 만물을 회복시킨 그 위대한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 많은 이야기를 9절에다가 압축시켜서 담아서 표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이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압축시킨 내 언어로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미 충분히 하고 있는 일. 사도신경을 다 외우시잖아요. 사도신경이 그 일이에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도신경을 암송하기는 하는데 이 정도 스케일의 어마어마한 감동을 내가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터져 나올 듯이 온 우주와 만물을 향해 외치라고, 박수치라고, 소리를 지르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라고 초대할 수 있는 그 감동이 내게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모자라잖아요, 우리 전부 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인처럼 감동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진리를 목소리를 다 외치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시시하지 않고 강력해지는 겁니다. 이 구원의 압축을 내 가슴에 품을 때, 그리고 그걸 진짜 감격적으로 외치고 선포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이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밤에 아멘, 내가 거기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셔서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